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깐 훑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두 가지 약속을 했죠. 그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떡모자죠. 박수 한번. 제가 오늘은 영양갱을 준비 안 했습니다. 일부러 계약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준비할게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명이 살아남았죠? 8명이 살아남았죠. 근데 그 8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70개 종족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240개가 넘는 현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랬죠?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근데 한 100여 년 정도가 지났어. 하나님이 국가를 설하셨거든. 그랬을 때 사람들이 100여 년 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있어. 그게 뭐였죠? 바벨탑. 바벨탑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반이에요. 반. 개인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오직 인간만을 위한 세상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계에서 떠나세요라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쓰러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흩으셨어.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야? 다 흩어버렸어.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 인간이 원했잖아, 그거를. 하나님, 우리들 세계에서 떠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습니다. 우리끼리 살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셨을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게 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실현하잖아요. 그 실현 단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게 뭐라고? 자손과 땅이라고. 자, 그것을 우리 예화번에 살폈죠. 첫 번째 자손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자손은 결국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내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박수 한번. 자,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왜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야.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땅이 어디였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이게 뭐냐면 지금 바벨탑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원래 모든 세계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세상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 인간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3요소가 뭐이죠? 왕이 있어야지. 주권이 있어야죠. 또 백성, 땅. 모두에게 박수를.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자,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 땅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영토.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백성이 있어야 돼. 그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했잖아. 아브라함이 백세에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만 낳았어? 쌍둥이 아니었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 그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이 태어났어요? 12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지금 어떤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 때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때 한번 이야기해 줬죠. 이 가나안이 세계 지도를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정중앙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의 모델, 그리고 전 세계에 보내지는 하나의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으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중앙에 있으니까. 근데 그 세계 중심이 알고 보니까 어디였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순종하는, 나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오늘 드렸던 예배 있죠.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온 땅을 약속 받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을까?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니까 물어보겠지. 자, 봅시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졌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한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때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 근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지금 그 사라를 매장할 장사 지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을 사요. 매장지로 쓰기 위해서. 그게 지금 오늘날 실제로 여기가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것이 지도로 보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요. 마므레는 곧 어디다? 헤브론이다. 오늘날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거기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을 때 한 평의 땅도 없었다고.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한 평을 주는 거야? 아니면 온 땅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때 안 지키셨다고. 아니, 안 지킨 것처럼 보인 거예요.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기신 거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 지금은 안 되겠다, 좀 기다려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네가 이방에서 객이 될 건데 400년 동안 이방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할 건데 그 후에야 400년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약속했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00년 후에.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자, 집중.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야? 아브라함. 이거는 짐승의 사체를 지금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근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동의 근동에 있는 지역에서는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절반으로 딱 쪼개요. 이게 소 한 마리를 절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딱 갈라놔. 그리고 언약 하나는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하고 내가 이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의 사체처럼 둘로 몸이 쪼개질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 어때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뭘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면 이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어.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죠. 그럼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니까 하나님과 누가 지나가야 돼, 여기를? 아브라함과 지나가야 돼. 근데 약속을 지금 누구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400년 뒤에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죠.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주일 동안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예배 드립니다. 나 일주일 동안 정말 흠도 점도 없이 살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 그분의 주권적인 언약 때문에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였잖아. 근데도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약속은 깨졌을까? 안 깨졌어요. 왜 안 깨졌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으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생겨나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일주일 삶, 하루하루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이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아까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원래 누가 살고 있어? 아모리 족속.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쫓아내는데 이유가 뭐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다 심은 거야. 근데 아직 죄악에 간영치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몇 년 참으시는 거야? 400년을 가나안 사람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요.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참으시다가 이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야. 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게 아까 이 사체들이에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 절반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 낳았죠. 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로 바치.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삭에 누구를 낳았다고? 누가 에서예요? 사냥하는 사람. 딱 봐도 알겠죠. 자, 지금 야곱이 뭐라고 했죠? 팥죽 쓰고 있는데 자기 형한테 지금 뭘 요구해요? 장자권. 장자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근데 그러면 원래는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자손이 오는 통로가 누구였다는 게 원래 에서였어요. 근데 그 에서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이 영적인 가치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지금 야곱은 그 가치를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자기가 그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자기 형한테 지금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파 형한테 야 팥죽 한 컵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설마 하고 물어본 거야.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팥죽 줄게. 근데 에서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겠냐?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나중에 에서가 이걸 알고 울면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야 무효야 했는데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만약에 에서가 이 가치를 알았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근데 지금 누구의 후손이라고? 야곱의 후손이에요. 자, 야곱이 12아들 낳았습니다. 누구 같아요? 요셉. 어떻게 알았어? 채색옷을 입혔죠. 자, 시어보세요. 몇 명인가? 12명 맞습니까? 12명 맞아요. 내가 한 2번 쉬어봤어. 12명 맞아요. 머리까지 쉬어보세요. 자, 12명. 야곱이 1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통해서 응? 여기까지 다 쉬어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죠? 자, 근데 형들이 나중에 이 요셉을 시기하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 그래서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해야 하니까 형들이 미워했어. 근데 보니까 다들 똑같은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지금 뭘 입혔어요? 채색옷.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어디다 팔아요? 애굽이다.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 이방의 나그네가 되는데 그 장소 어디예요 그러면? 애굽이다. 이 애굽이 오늘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어떤 일이 있냐?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 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그 전에 7년 흉년이 있었는데 흉년이 끝나고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서 나중에 요셉과 만나게 되고 요셉과 제의하게 됩니다.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가 아니고 요셉의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자,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서 어디로 가서 살죠? 고센 땅. 고센 땅인데 얘가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집트의 고센 땅이에요. 근데 그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몇 년 삽니까? 430년간 살게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여기서 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겠죠. 여기가 농사가 짓기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이 야, 우리 떠나야 돼.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야. 거기로 가야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 계획과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삭에 대해 잠깐 살펴본다고 했죠.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을 드려서 여기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겠어요? 아니면 뭘 주셨어요? 양, 순양을. 이 순양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이스라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지금 어느 곳이냐? 이 그림 봤어? 이 그림? 황금 돔 사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스크라고 했죠. 모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냐? 역대하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벗기신 곳이 골고나 언덕인데 그곳이 모리아산으로 분별합니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적 사람이죠?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왜 이걸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걸 보여주셨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자리를 잡았죠. 자, 떠나고 됐을까?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이 그림 어디서 봤어요? 혹시 힉속스라고 하는 왕조 이거 들어봤어요? 힉속스 안 들어봤어요? 힉속스라는 말은 뭐냐면 예국인 지배자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중국이 옛날에 한때 몽골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던 때가 있었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지? 청나라죠. 이처럼 이집트도 한때 예국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왕조가 누구냐? 힉속스. 그들 말로 뭐냐면 예국인 지배자. 그런 뜻이에요. 이때 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요셉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이방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들어서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때 왕조가 이집트 사람들이 직접 다스린 게 아니고 예국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이 힉속스 왕조를 무너뜨린 신왕조가 18대 신왕조가 생겨나는데 나중에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이 신왕조를 만드는 발생시키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흐모세예요. 아흐모세. 근데 이 아흐모세가 이 신왕조를 무너뜨려요. 10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10년 뒤에 힘을 키워가지고 이집트는 아래 하부 이집트가 아니고 상부 이집트가 아래에 있고 하부 이집트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부 이집트가 밑에 있는 상부 이집트가 수도가 테베인데 그곳을 이 힉속스 왕조가 다스렸다고. 그랬을 때 이집트는 어때요? 몽골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언젠가 이 몽골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집트도 그랬다고. 그걸 이루어낸 사람이 아흐모세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 실제로 유물로 남아있어요. 힉속스 왕조를 끝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행정체제 유물들을 다 없애고 나서 피라미드라 이런 것들을 새로 다 지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43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사는데 그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떠나야 되잖아. 기간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했냐? 이 왕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누구냐? 18대 왕조. 이때를 신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이 힉속스 왕조가 BC 1550년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때 등극해가지고 남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이집트 역사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충항받습니다. 그리고 힉속스 왕조를 존경시키고 행정체제를 완전히 지어버려요. 이 아까 말한 중국을 지배했던 몽골인들처럼 힉소스 사람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 힉속스 왕조 애굽인 지배돼야죠. 셈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거든요. 셈의 우선들로 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 힉속스 왕조와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죠.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보이겠어? 친일파 정도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고 핍박한 거야. 그래서 국고성 피돔을 짓게 하고 이런 강제 국가적인 이 노력 동원을 시킨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굉장히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을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죽이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에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누나고 요게벳이야. 요게벳. 요게벳이 바로를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울고 그러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다 들통날 거 아니야. 그래서 갈대아 상자 역청을 차려가지고 강물에다 띄워놨더니 미리암 누나가 어떻게 보는가라고 따라갔어. 그랬더니 그때 마침 누가 왔냐? 바로의 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미리암에 다가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게벳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다시 이 바로의 공주의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궁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익히고 왕자로 살아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몇 세의 모세를 부르냐? 80세에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80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 바로가 이제 문제가 또 있죠. 문제가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자, 왜 안 보낼까? 그래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로 불어나냐면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이 지금 현재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바로가 이 60만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어디서 와요? 외국인들이 오지.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월급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월급이 적을까 많을까? 훨씬 많아요. 많은 데가 많아요. 제가 이게 봉황이라고 하는 나주 쪽에 갔는데 프랑카드가 뭐가 걸어져 있냐면 임금을, 외국인들한테 임금을 딱 정해놓고 줍시다. 노동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원래 10만 원 줘야 되는데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카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 한국인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다 할지라도 외국 일할 데가 없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돈을 많이 들고 있다. 자, 백성을 보낼 거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떠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또 막상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보낼지 안 보낼지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 내가 이제 때가 됐다.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거야. 430년이 지났어.
자,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약속인데 여기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를, 이방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그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지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누기기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 너에게 명령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한다 하니까 바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인데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간데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냐.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신격화한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뭐일까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를 섬기면서 뭐 가운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핍박 가운데 있죠. 근데 바로가 핍박하기 전까지는 살만했죠. 자, 잘 보세요. 이 애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내가 구원받고 싶어 하느냐? 언제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저주입니다. 간섭하지 않아. 우리 애들한테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복음을 들어봅시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 고마워요, 귀찮아요? 이 솔직한 마음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연대기 복음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앉혀놓으면 고마워, 귀찮아? 응? 고마워요. 이거 이제 정말 세상살이에 정말 익숙해진 거지, 이게.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완악했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다고. 근데 보세요. 뭐가 저주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 그 삶에 간섭하지 않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가 지금 안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냐.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다 지금 뭐냐면 동물과 사람을 결합시켜서, 특히 여기 봐보면 이거 누구예요? 소입니다, 소. 네, 소. 근데 여기가 뭐냐면 5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이게 가축의 악질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왜 가축의 악질이 생겨나게 했냐?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게끔 하는 역할도 하지만 애굽에서 지금 신처럼 받들고 있는 신들과 전쟁하는 거야. 신을 심판하는 거라고. 이게 진짜 신이 아니다. 얘가 진짜 신이야. 너희를 창조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는 거야?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정보와 지식을 잃어버린 거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올 때 강제로 끌려 나온 게 아니고, 아, 우리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나일강을 지금 신으로 숭배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게 뭐예요? 애니미즘이에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받드는. 그래서 돌에게도 절하고 나무에게도 절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 동물이라든가 이것들을 섬겨. 이게 뭐이죠? 토테미즘이에요. 왜 개구리를 섬겼을까? 개구리가 많은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개구리를 숭배한 거예요. 자, 가축들이 죽었어. 올라 어디 먹을 것 같으냐? 이게 구조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셨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는 뭐냐면 모든 힘의 근원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자를 숭배해요. 딸이 아닌 장자를. 이게 뭐냐?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뭐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장자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죠? 바로가 돼,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바로를 태양의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바로가 나중에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나라고 하는 태양 신이야. 근데 바로가 죽으면 이 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깨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8명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예배 드렸죠. 하나님 숭배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 뭐 하죠? 이게 우상 숭배로 바꿔져 있었어요. 이 8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약 6개월 정도 심판이 있었는데, 자,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재앙이 뭐였냐? 그게 뭐죠? 장자의 심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했을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 대가. 오케이. 그 첫 번째 노동 대가 있어. 또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 은금 패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받아가지고 직장생활 하잖아. 돈을 벌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 마지막 심판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심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뭘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섬기던 신들의 이름. 여기서 이 라라고 하는 신이 나중에 1등 신으로 부각합니다. 태양신으로. 그래서 바로가 자기를 태양신, 자기를 신격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처음에는 황제 숭배를 하다가 나중에 죽은 황제만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신으로 숭배하도록 해요. 이게 황제 숭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거예요. 또다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어떻게 돼 있죠? 신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보호가 됐는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죽음의 천사가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갈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뭐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넘어가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러죠. 패스하죠. 패스에 오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자, 어린 양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성막 배울 때 보이겠지만, 자 보세요. 왜 흠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양을 잡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양을 잡을 때 내 죄가 이 사람에게 옮겨져, 양에게 옮겨져. 그럴 때 뭘 하죠? 안수하죠. 그럼 안수하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죠.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 죄가 넘어가. 그러면 이 흠 없는 예물되는 양의 흠 없음이 반대로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흠 없음이 반대로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1월 10일 날 양을 잡는데 간직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4일까지.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은 해진다. 저녁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12시부터 해가 실제로 지는 6시까지를 이브닝, 밤으로 표현하고, 6시부터 실제로 해가 완전히 졌잖아요. 그때부터 라이트, 진짜 밤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그들에게는 0시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해질 때. 이 해질 때가 몇 시로 보냐면 오후 3시로 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질 때를 오후 3시로 봤어요. 언제?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돼요?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셔야 돼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가 BC 한 1500년 되거든요. 정확히 한 1446년으로 보는데 대략 1500년 되는데 1500년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10가지 재앙이 피었죠. 처음에가. 바로 이때 신으로 순격화됐잖아. 그죠? 잘 보세요. 자, 이집트 장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왜죠? 말을 안 들어서? 피가 없었어요. 질문하죠. 왜 이스라엘 노예들은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떡과자 깼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사람들이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마치 그 집안에 있는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거예요. 유월절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유월절, 이거는 여호와 유월절인데 의미가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삼아 가지고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갈 건데 거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런 유월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이게 어디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도자가 빠졌네요. 자, 이걸 알겠어요? 자,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죠. 근데 자, 신약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자, 양을 잡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몇 시? 초저녁에 유월절 지금 해질 때, 이게 나중에 모세가 이걸 명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성경에 1500년이 지나가지고 누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뭐라 기록했냐면 때가 제6시쯤 돼요. 여기 6시가 우리나라 시계 6시가 아니에요. 아까 아침 새벽 6시가 0시라고 그랬죠. 그 제3시는 몇 시예요? 9시죠. 6시는 몇 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근데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냐?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제9시. 제9시면 몇 시죠? 우리나라 시계로? 3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와 그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유월절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만약에 물로 삶게 되면 뼈를 꺾어야 되잖아요. 통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불에 구워 먹게 되는데 뼈를 꺾지 못하겠는데 놀라운 거는 요한이 나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박힐 때 이 사건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겠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 뭐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 그때 그가 궁금했대. 이사야 53장에 여기 보니까 도사할 자리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누가? 그가. 털 감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누가? 그가. 그가 굴욕을 당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할 것이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입고 있는 성령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가 뭘 했냐? 우리가 받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분이 양과 같이 끌려가고 대신 죄를 감당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그러냐?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게 될 모든 일들이 놀랍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실절, 첫 보리 수확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는데 이게 77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님이 오셨어. 이렇게 구약에 일어났던 절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마지막 지금 현재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재가 교회 때인데 뭐가 남아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때는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요. 자, 여기 보니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백성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자,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 130세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냐? 70명이었어. 근데 정확히 출애굽할 때 430년 후에 그들이 나왔고, 그들이 나올 때 몇 만이었냐? 아까 말한 출애굽 10만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200만이 넘는 자손을 민족을 만들어 갖고 나오신 거예요. 400년 만에. 자, 이 홍해를 걸렀다는 것은 뭐냐면 애국과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걸 말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암셋, 고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며칠 길이냐면 11일, 10하루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학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까지 가거든요. 그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 시내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이 김승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학설을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수에즈만이고 이게 아카바만인데, 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들어가는 곳을 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시내산일 거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몇 가지 근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시내산인 것으로 분배를 합니다. 자, 시내산에 있었던 일,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시내산에서 그들이 뭘 하느냐? 뭐래요?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이게 하나님 주신 10마디 말씀이에요. 이 동영상만 보고 마칠게요. 자, 얘들이 떠드니까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십계명을.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십계명과 성막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도우심으로 이 2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